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믿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우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해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 사문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요. 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소요리 문답이니까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죠. 지혜, 능력, 거룩하심, 공의, 선함, 진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무한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은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우리가 이미 그 신론을 배울 때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선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공의가 있습니다.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 거룩과 공의, 선함, 진실함, 지혜, 능력은 다 유한해요. 변하는 것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는 거룩, 공의로움, 진실하심, 선하심, 능력, 이 지혜, 이것은 영원하죠. 변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지 않고 제한적이지 않고 무한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라는 의미를 확인한 바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 불변하심이 영원하심과 연관되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심을 함께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도 능력이 있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능력은 일시적이고 유한합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처럼 적은 능력이 아니라 완전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고 못하실 일이 있다거나 그 능력에 제한이 있다면 신이 아니겠죠. 이미 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뭘 못하십니까?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되시고 선하심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 진실됨과 선하심이 손상되고 하나님이 아닌 분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세요. 전능하신 분인데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못해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짓을 행하지 않으시고 악을 행치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능자를 믿는다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소원,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적용을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언제나 우리는 내 소원, 내 기대와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생각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전능은 그렇게 우리의 기대와 소원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함께 읽은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은 성경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명기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명기된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의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16장 18절에 있는 16장 16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그 구절과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이건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에 사라가 아닌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야 하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육신의 아들이에요. 육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고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수단,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스마엘은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부터 자식을 주겠다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자손에 관한 약속을 주시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고 땅을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이 조상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고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렀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86세 때에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부름을 받는데요. 그 11년이 지난 후에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은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수단으로 육신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아브라함 86세 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 창세기 16장 그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13년의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그 13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실 때 의미심장한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면서 등장하세요. 그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육신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자식을 볼 수 없는 때입니다. 아들에 관해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수단, 사람의 방법이 완전히 끊길 때가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예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자손과 땅에 관한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라를 동시에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식을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그 가문을 잇는 혈통에 관한 약속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혈통에 관한 약속이 자식을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믿음의 혈통,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와 내 아내를 통해서 이제부터 역사상에서 내가 만들어 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기적이에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믿음의 조상인데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이 최고로 좋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겠다는 의미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보면 이런 것이다라고 알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다고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늘 사고를 치죠. 넘어집니다. 두 번이나 아내 사례를 팔아서 넘기고 자신의 목숨을 유지합니다. 근데 이런 아브라함과 사례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사례가 다른 남자에게 그 범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키세요. 그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약속하신 믿음의 자식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세요. 건져주시죠. 그리고 계속 이 두 사람에게 자식에 관한 약속을 주십니다. 땅에 관한 약속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인데요. 창세기 12장 13장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15장에 오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네 자식이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최초의 칭의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쪼갠 고기 사이로 스스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의 보증을 언약으로 맺어주시죠. 그런데도 창세기 16장에 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다고 여겨주세요. 그런데도 16장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86세 때에 뭘 한다고요? 사례가 아닌 사례의 요정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얻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린 채 13년 동안 그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오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시죠. 그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의 능력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품에 품고 그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오직 나의 능력으로 너와 사레 사이에 믿음의 아들 이삭을 줄 것이고
그 믿음의 아들을 통해서 너는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언약의 나라를 이루어서 너와 자식을 통해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근데 너는 나의 그 약속, 나의 뜻, 그 약속을 이루는 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네 힘과 네 재주와 네 수단과 네 방법으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과 더불어 알콩달콩 사는 재미로 지금 만족하고 있는데 나는 너를 그 정도로 부르지 않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요구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행하여 완전하라는 11장 1절의 뜻은요, 도덕적 윤리적 퍼펙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너의 아내와 더불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끊어졌다. 그때가 99세 때예요. 사레의 몸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99세가 되면 더 이상 생식을 할 수 없는 나이예요. 그 육신의 능력으로 자손을 볼 수 없는 인간의 능력과 힘과 재주가 완전히 끊겨진 99세 때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인간의 능력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 약속을 다시 갱신시켜 주시는 거죠. 너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이제부터 네 능력이 끝난 이 시점에 나의 능력으로 너와 아내를 통해서 믿음의 아들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언약의 나라, 언약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이름까지 바꾸어 주세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름까지 바꾸어 주세요. 그 새로운 삶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그 15절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비웃습니다. 그렇죠?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99세고 와이프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나와 아내 사이에 아들이 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비웃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설득과 인도하심과 기다림 속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래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고 하나님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75세의 부름을 받아 24년을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을 배워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습니다. 99세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삼위 하나님을 오랫동안 그 믿어왔고 배워왔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획에 그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이죠. 삼위 하나님, 우리를 늘 크고 선하고 원대한 뜻을 가지고 부르시고 그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별로 관심이 없죠.
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내가 원하는 것에 적용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펴달라고 말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습니다. 야, 내가 24년이나 너를 말씀으로 이끌고 네 믿음을 자라게 했는데 아직 이 모양이냐? 꾸짖지 않습니다. 또 설득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언약을 갱신시켜 줍니다. 언약을 갱신한다는 말은 언약은 두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한 당사자인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었어요. 늘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다른 한쪽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늘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늘 언약을 갱신시켜 주세요. 그 언약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언약이 유효하도록 언약을 다시 갱신시켜 주시죠. 19절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17절 18절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죠. 비웃었죠. 100세나 된 사람이었지 아들을 낳겠습니까? 사라는 90세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출산하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좀 잘 키워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니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내가 주겠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면서 이삭이라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주세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비웃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짜 웃음을 약속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쯤 이삭을 주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일시적이고 요한하고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심이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야, 24년이나 내가 너를 돌봐 주었는데 나를 비웃어? 그 선하심이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쏟고 있고 베푸시고 있는 그 능력이, 그 지극히 큰 전능하심이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의 백성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크신 능력으로 그의 전능을 다 발동하여 영원하고 불변한 능력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끝까지 설득하고 가르치면서 믿음의 사람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늘 배반하잖아요. 늘 도망가잖아요. 늘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늘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셔서 참된 웃음을 주시고 마침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산의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하십니까?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예요.
어떤 능력이죠?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유한한 능력이 아니고 변하는 능력이 아니고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찮게 여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전능이다. 그 능력이 진짜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왜 부르시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아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하죠? 교회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너희에게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의 위력으로 결과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분이 왜 우리를 불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부르심의 마지막에 얼마나 큰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믿음을 만들어 가신 삼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기이한지, 그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능력을 어디에 다 쏟아붓고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데입니다. 못하시는 분이 없는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한 분이 우리의 허망된 소원을 이루어주는 데 능력을 발동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다 쏟아붓는다고요? 죄로 타락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진 인생들 가운데 택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어 가시는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동원하시고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다 거기에 발동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붙들려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리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99세 때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다 신뢰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우리 머리와 우리 수단과 우리 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울고 웃으며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는 우리를 전능하신 손길에 붙들어서 야! 니네들 인생은 거기서 만족할 인생이 아니야.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크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무리 늦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가능해. 이 나이 99세 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그때라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수 있으며 너와 네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만들 수 있으며 너를 언약의 가정으로 세워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 창조할 수 있어. 너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지금 네가 낳은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면서 그 재롱에 만족하며 재미있게 하며 의미를 두는 그 인생으로 나는 너를 끝낼 수 없어. 너는 새 이름을 받아야 돼.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너의 아내는 사레가 아니야. 사라야. 새롭게 살 수 있어. 그게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저씨가 아닙니다. 삼촌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발동하고 계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말씀으로 온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번째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세상은 진화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으로 6일 동안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지구에게는,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있죠. 이 산소의 비율이요, 지구 대기 속에 있는 산소의 비율이 조금만 높아도 불이 나기 쉬워요. 조금만 떨어지면요, 우리가 코로 호흡하고 살 수가 없어요.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가까이 있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요,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초속 50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초속 30km로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너무 빨라서, 여러분, 그 자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하루가 24시간이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태양 주변으로 스스로 공전하는 공전 속도가 늦거나 빨라서 1년이 365일이 아닌 적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태양은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을 거느리고 또 다른 천체를 중심으로 초속 200km씩 공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이런 우주 천체, 태양계보다 더 큰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은 이 광활한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스스로 우연히 있게 되었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가설을 믿으십니까?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멀어도 생물이 살 수 없어요. 조금만 가까워도 살 수 없어요. 스스로 도는 자전의 속도가 조금만 틀려도 하루 24시간이 유지될 수 없다고요. 근데 이게 스스로 우연히 그렇게 조합되고 그런 원칙이 스스로 생겨났다고요? 우린 이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며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믿음의 첫 번째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유지하시며 보존하시며 섭리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의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하죠?
재창조라고 그럽니다. 리크레이션 그래요. 하나님의 재창조. 천지 창조는 6일 동안 하셨습니다. 유신 진화론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런 공식적인 반복 주기가 6번 반복됩니다. 여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긴 갭이 아닙니다. 24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창조를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담을 어른으로 만드셨지 아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몇십억 년 된 지구를 하나님은 한순간에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올마이티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뭐라고요? 죄와 비참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는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에 빠진 한 죄인 한 사람을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데는 몇십 년이 걸리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믿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의 크신 위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을 보는 재미로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분으로 찾아오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 나 너를 부를 때 이렇게 살라고 부른 것 아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도 꽤 살만하다고 말할 정도로 인생에는 여러 종류의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보는 재미가 만만치 않습니다. 소소한 감동이 있습니다. 감미로운 선율의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피로가 풀리고 그 음악 속에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땀 흘리는 운동하고 난 뒤 상쾌함은 얼마나 큽니까? 극한 풍치의 커피 한 잔과 더불어 책이 우리를 이끄는 그 문자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의 의미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취미 활동에 몰두할 때 그 취미가 주는 재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에게는 여러 가지 소소한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삶에 쫓겨 정신이 없거나 욕심에 빠져서 그 욕심으로 우리 자신을 함몰시키지 않는다면 누구나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작은 만족, 소소한 감동, 의미, 보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작은 감동, 소소한 만족, 재미, 의미, 보람, 그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으로 부르실 때, 전능하심으로 부르실 때 그 정도의 인생으로 만족하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다. 그 감동과 그 재미와 그 의미와 보람으로는 죄에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완전한 사랑의 삶, 그 천국의 삶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당신의 전능을 우리에게 발동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사랑에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만 집요하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에 붙들려 있는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인생 만들기 위하여 능력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지금도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획, 부르심의 소망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이스마엘이 주는 재미를 더 많이 남들보다 더 풍요하게 확보하고 누리고 싶으십니까? 이스마엘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힘과 능력이 다 끊어진 그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삭을 통한 참된 웃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조의 기쁨이 터져나오는 그 참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전능하심의 믿음으로 우리를 반응시켜서 남은 생에 그 믿음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삼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